영이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찬송 90장을 부릅니다. 찬송 전능왕 오셨어. 10장입니다. 10장 전능왕 오셨어. 묵상 기도합니다.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을 부릅니다. 경배하며 연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공동기도를 함께합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건강한 사회 밝은 사회를 이루소서. 주님,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71장을 부릅니다. 지금 모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권능으로 곧 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어린이의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소원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감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사 나의 몸을 허물하자.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세.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세. 참 감사합니다. 아멘. 교동문 11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예수를 나온 나의 기도에 들으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응하는 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성사하사 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굽게 지키고 신정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권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함께 나온 모든 가족들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통사고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한 하나님의 비록 주님께서 성령의 강선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보다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새롭게 일으키게 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언제나 예배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내일의 큰 믿음의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믿음의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서 생활하는 하나님 이제 청년들 주님께서 그의 군생활들을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행복한 평형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생활하는 가족들마다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견디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방 의무를 다하는 자녀들의 삶을 기도하는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약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19장 65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장 65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성가대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458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는 사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하고,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의 우울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서로 상관적인 상생적인 일로 교회와 사회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그 나사렛 그 마을에 살던 시대는 사람들이 변변치 않는 농사를 짓고도 성전세를 내야 했고 또 11조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 재물 등의 종교세를 내야 했고 소금세, 판매세 등의 간접세를 내고 통행세를 포함한 관세를 내고 각종 수수료를 내는 일들을 백성들이 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여러 세금들을 많이 내야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러므로 몇 가지의 일을 해봐도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부스러기밖에 없었어요. 별로 남는 게 없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지역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상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일을 해도 일한 만큼 별로 소득이 없는 거죠. 요즘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봄에 이제 10병짜리 2개 텃밭을 가꾸었어요. 한 3월에 상추도 심고 뭐 고추도 심었어요. 근데 고추 심을 때는 뭐 고추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모르고 처음으로 10병 하나, 10병 하나, 20병을 가지고 처음으로 인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텃밭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참 모종으로 이렇게 고추를 심었는데 다른 옆에 있는 분들은 뭐 고추를 심고 나서 거기다가 지지대를 세우고 또 지지대 세운 다음에 그 지지대에다가 고추를 묶어주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연약한 고추에다가 지지대를 세워서 그런 걸 묶어주랴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3월에 심었던 이제 고추가 4월, 5월 되니 이제 푸릇한 녹색 아주 신선하고 청량한 고추들이 자라서 그것을 고추를 따서 식탁에 올려놓고 이제 고추와 고추장과 함께 된장을 발라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참 재미도 솔솔했습니다. 그런데 뭐 옆에 상추가 자라는데 상추가 잘 자라더라고요. 무처럼 이렇게 배추처럼 잘 자라고 맛도 아주 상큼하고 신선했어요. 그래서 상추도 여러 번 따다가 이제 씻어서 식탁에 이렇게 상추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또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나누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고추가 지금 9월달이잖아요. 8월 정도 되니까 이제 빨갛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막 아주 빨갛게 자라고 그게 이제 고추가 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고추를 따서 이제 말렸죠. 말렸는데 뭐 베란다에다 잘 마르겠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고추를 따서 멍석 깔아놓고 말리든지 아니면은 마당에다 말리든지 뭐 길에다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마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고추를 말리려고 건조기를 하나 샀어요. 버튼을 누르면 윙 소리가 나면서 위에 고추가 잘 마르더라고요. 가지고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냥 재미삼아서 이제 뭐 한 2보따리 정도 고추를 말렸어요. 그런데 그 고추가 열리기도 하고 옆에는 또 깨를 심었는데 깨가 뭐 한 20개 정도, 20그루 정도 심었는데 고추가 깨가 잘 자라서 깻잎도 따기도 하고 뭐 가지도 따고 토마토도 땄습니다. 또 고구마도 좀 심었어요. 근데 고구마 잎이 잘 자랐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20평도 거기에 뭐 고추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이렇게 심어서 이런 것들을 수확이 되더라고요. 소소한 수확. 그리고 또 바람도 세고 땀도 좀 이렇게 호미로 걷기도 하고 이런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 1000평, 10,000평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일이 많을까 생각도 하고 또 평생 농사를 지면서 일하는 분들은 소득을 얻어야 되잖아요. 밭에서 고추 농사를 했으면은 고추를 팔아서 소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추 농사를 잘하다가
뭐 고추가 잘 자라지 못하고 수확이 없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또 뼈빠지게 일만 했지 소득이 없으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냐 이 말이죠. 깨 농사를 했는데 깨를 털어서 깨를 팔아야 소득이 있어야지 그것으로 또 겨울을 나고 자녀 교육도 시키는데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살 길이 막막하다 이 말이죠. 토마토를 키웠으면 토마토를 키워서 열매를 내서 시장에다가 내서 팔아야지 소득을 얻고 자녀들 등록금도 내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소득이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첫 번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성전에다가 세를 내, 성전세를 냈죠. 또 이제 11조를 냈죠. 그리고 또 첫 열매 재물에 종교세를 내는 거야. 판매세도 내고 소금세도 내고 그다음에 여러 간접세도 내고 어디 길을 지나면 통행료도 내고 뭐 관세도 내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종류의 세금들을 예수님 당 사람들이 백성들이 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확은 없는데 소득은 없는데 세금을 그렇게 내야 되니까 농민들의 삶은 아주 핍박하고 아주 좀 힘들고 어려웠다 이 말이죠. 뼈 빠지기라도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붓으로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시원한 폭포수와 같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다. 눌린 자들에게 이제 자유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니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원한 폭포수와 같은 생각을 갖고 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랐고 예수님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복음서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들을 해도 얼마나 사업이 잘 되겠냐.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많은 가게들이 도산을 나고 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하기 어려운 시대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사는 마음이 자유롭지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시대에 교회가 사회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회개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라도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를 향해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이러한 내일을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교회가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어떤 여인의 믿음이 나와요. 스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 나와요. 믿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함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면 누가 복음하면 그 여인은 헬라인이다. 헬라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수로보니게다. 그러면 수리아 지방의 페니키아를 의미합니다. 이 페니키아. 이 마가복음의 저자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 페니키아에 살던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아주 이렇게 여기고 적대시하는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상종을 안 해. 만나기를 꺼려하고 같이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적대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헬라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도 민족적 자존심이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헬라인들도 그 로마의 이제 그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로마 제국은 강성한 나라였고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 유대는 그 로마 사람들이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했거든요. 분봉왕 헤롯을 세워서 이제 다스리게 했고, 그리고 헬라인들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이렇게 그렇게 봤다 이 말이죠. 서로가 적대시하고 상종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경멸의 대상인 유대인 예수에게 와서 민족적 자존심, 수치심을 다 버리고 그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엎드렸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방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 이 말이죠. 페니키아.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린 것은 여인으로서 모든 수치심, 민족적 자존심을 다 내던지고 엎드렸다 이 말이죠. 왜?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여,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니라 그랬어요. 예, 간구했다는 것은 거듭하여 주님, 딸을 고쳐 주세요. 딸을 낫게 해주세요. 딸 귀신 좀 쫓아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였다고요? 수로보니게 여인.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실로 그 여인은 오직 딸의 구원을 위해 민족적 어떠한 그러한 자존심이나 개인적인 자존심이라는 것은 다 팽개치고 예수 앞에 매달린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되면, 부모가 되면 자녀 딸들을 위해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다 감내하면서 하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을 다 하겠냐. 왜 그렇게 힘들고 고된 일을 사람들에게 때로는 참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울음을 삭히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울먹이면서 살아가는 그 사회 냉대 속에서 왜 살아가겠냐 이 말이죠. 아들 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한둘이냐 이 말이죠. 한둘이. 이 전쟁터와 같은 사회, 냉정한 사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는 이런 그런 사회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냉대를 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이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살아갈 때는 더욱더 그런 거예요. 결혼해서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모든 수모와 냉대를 다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이 말이죠. 그 부모의 심정을 알 때가 되면 그때는 세월이 많이 지나간 거예요. 철없이 망나니처럼 돌아다니면서 철없이 다니는 젊은 시절에는 부모의 심정을 안다고 하지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나이가 들어야 그걸 아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야. 그래 부모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 자존심이 어디 있겠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여인의 대표적인 여인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요. 민족적 자존심 다 내려놨다 이거. 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내 딸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예수님 앞에 왔겠어요. 예수님 앞에 올 때는 그냥 왔겠어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사람들한테 물어 가진 수모와 냉대를 받으면서 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온 곳이 막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발 앞에. 우리가 지나온 인생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절망 가운데 내 자녀딸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새털같이 많은 날들을 그렇게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온 그 삶이 한두 분이겠냐 이 말이죠. 많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이 말이죠. 여인이 간절함과 절박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여자여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그 여인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자녀란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을 가리키고 배불리 먹게 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또 한 번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 앞에서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이 여인이 괴로운 거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경멸을 당하고 오히려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차에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그 수르보니게 여인과 그 족속들을 개들로 여긴 거야. 유대인들이. 그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이 먹장이 무너지고 그의 마음은 거의 멘붕 상태가 됐다 이 말이죠. 엎드렸는데 거기다가 대고 그렇게 심한 민족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여인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상황에서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오라요. 그렇지만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주여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에 옳습니다. 동의했어요. 동의했으면서도 그 유대인의 우선권과 특수한 권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상황을 인정을 하면서도 자신의 존재, 개같이 여기는 개들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비참한 것을 인정을 했다 이 말이죠. 민족적 서러움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힘들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인간적 모멸감과 훼손된 자존심을 게으르지 않고 주의 은총을 강구하는 모습은 극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딸 고쳐달라고.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졌다 이 말이죠.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여자의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르보니게 딸을 만난 건 아니에요. 안 만났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랬어요. 고침 받았다. 치료 받았다. 나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대답에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쩌면 이 사회가 수르보니게 이 여인과 같이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개 상에서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을 했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야만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상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살림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 이전만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성적순의 이야기가 화제에 가장 중요했어요. 어느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가, 어느 학교가 대학을 많이 가는가. 이것이 아주 모든 부모들의 마음에 생각이에요. 학교를 하루만 안 나가면 어떤 난리가 나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왜요? 그 학교를 하루만 안 가면은 뭐 어떻게 그 성적이 뭐 이렇게 좀 부족해가지고 대학 진학하는데 어려움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를 하루만 안 가도 난리가 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2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영상으로 교육을 하고 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학교를 안 가는 생활들이 아이들에게도 생활이 적응이 되어버렸어요. 시대가 바뀌어버렸다. 그리고 성적순이 우선이었던 것을 화제로 삼던 시대에서 이제는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고 감염병을 예방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교회도 우리가 2년 전만 하더라도 성공지향적인 교회이기로 했어요. 어느 교회가 부흥이 됐다더라. 어느 교회가 성장을 했고 크게 성장하고 놀라운 성공의 역사를 이뤄갔더라.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교회가 부흥됐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느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어요? 교회가 2년 전하고 지금은 화제가 달라요. 시대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또 내년에는 그 다음에랑은 어떻게 변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걔들도 주인의 땅에 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겸손하고도 간절한 애절한 믿음을 가진 이 여인과 같은 신앙이야말로 오늘 한국교회가 필요한 신앙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한 신앙이 한국교회가 돼야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회복의 기미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의 여인을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정말 낮아져서 그러한 믿음으로 부스러기와 같은 그것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있었냐 이 말이죠. 그러한 이 부스러기와 같은 것들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까지 낮아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부스러기를 사회에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녀의 집에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선사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와 예수 면학하신 선물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 집에 가니까 이제 딸이 건강하고 또 행복한 모습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건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였을 것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의 주님은 치료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 선자를 대접을 했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렙다 가부가 달았던 극심한 강함세였던 사회와 같지 않겠는가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 사렙다 가부가 달았던 시대는 극심한 가뭄 피가 와야지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뭔가 열매도 없고 곡식도 없고 메마른 사회에서 힘들었겠어요. 엘리야도 아합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어느 계곡가에 숨어 살았잖아요. 그런 사회, 오늘날 이 시대가 어쩌면 엘리야와 시대와 같은 시대이고 그런 메마른 가뭄의 시대. 참 우리가 보면 알지만 아프가니스탄은 그 수많은 난민들이 여러 나라로 지금 이렇게 막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을 탈출을 해서 그 타국으로 가는 그런 영상들을 보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를 떠나면 얼마나 그의 인생, 삶, 나라가 얼마나 그 고난과 고생이 많은 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사렙다 가부가 살았던 그 극심한 가뭄이었던 그 사회 같은 시대, 이 말이죠. 시냇물이 말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 가부에게로 찾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를 만난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사르밧 가부도 엘리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 이렇게 일러줬어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에 기근이 있었고 그러한 엘리야 때 이스라엘 가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땅 사렙다의 가부에게 파견됐어요. 가부는 얼마나 서러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홀로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 가전 수모와 냉대 속에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그 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기름 한 병, 그리고 이 손에 한 주먹에 그 밀가루, 가루. 그거 먹고 아들하고 그 밥 해먹고 그냥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너무너무 앞날이 캄캄하고 살 길이 막막한 거라 이 말이죠. 어찌하여건에 성경은 이러한 사렙다 가부 얘기를 하면서 사렙다 가부를 엘리야하고 만나게 했던가 그런 거예요. 그러한 이 엘리야가 갔던 그 사렙다 가부의 집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그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리고 밀가루 그 가루가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런 기적을 그 가정에 보이셨고 심지어 그 가부의 아들이 죽음에 그 아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엘리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가부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렙다 가부와 같은 앞날이 캄캄하고 할 것이 없고 절망적이고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시대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의 삶이 새롭게 살아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극심한 가뭄 속에서
냉대가 있고 숭어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있는 사이에서 살다 가부가 엘리야를 만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2년 전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때 어쩌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누구를 바라봐야 돼? 누구를 바라봐야 돼?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냐 그냥 말이죠. 솔로몬의 교회는 모든 민족적 자존심을 다 내려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은 그의 아들,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딸을 살리기. 오늘날 우리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부모 세대들은 자녀 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노인 세대, 부모 세대는 다 그래요. 조금 나이가 들면 이제 그걸 위해. 젊은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냥 내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노인분들은, 어르신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내 꿈과 비전을 위해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지만 마음은 늘 자녀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났어요. 이 사렙다 가부의 이 기구한 이 가뭄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선지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정이 생명이 부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날 교회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때로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시험을 해요. 지난주에도 욥 얘기를 했지만 시험을 해가지고 폭망했던 욥이 입술을 범죄 않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끝까지 견뎌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인간사 세옹심하다.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거예요. 오늘의 실패와 오늘의 좌절을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돼요. 힘들 때 오히려 감사합니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감사할 일이냐 이 말이죠. 오늘도 뭐 시편을 읽었지만은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난이 주의 윤례를 펴기겠다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왕 히스기야 아시죠? 종교 계획을 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무너뜨리고 신성한 기둥 아세라를 짓고 모세가 만든 노뱀 루스단을 부쉈습니다. 이러한 그 히스기야가 계획을 하고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임금으로 살다가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합니다. 죽을 병이 됐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주고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히스기야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정치를 잘했더라면 하는 것이 있고 그 후에 나라가 더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정작 그의 생명을 살고 그 여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정치를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솔로몬에게 여인과 같은 그러한 겸손하고도 온전한 믿음이 교회가 필요한 신앙과 믿음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사렙다 가부와 같은 그런 극심한 가뭄의 시대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이루어가는 이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살려주셨지만
히스기야가 정녕 그 인생의 역사에서 좀 더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들을 잘 성취해 나갔더라면 하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가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의 슬픔이 있거들랑 오늘의 슬픔을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서야 돼요. 주님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서야 된다니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그게 기도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 절망 앞에서 주님을 붙잡을 때 빛이 보이고 파란 하늘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굴 속에서 주님께 부르질 때 불 속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싸우시고 회복시켜주는 주님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며 이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주었던 그 믿음, 수르보니 여인의 믿음과 같이 개들도 주님 사람들은 부스를 먹는다. 이 믿음, 이 부스러기의 신앙이 부스러기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나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치유 역사라는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심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을 만나고 그의 인생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극심으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났어요. 좀 더 정치를 잘해서 위를 위해서 더 했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지혜를 얻고 우리가 매일매일 지혜를 나누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됐어요. 후회 없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라 축복을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43장 찬송을 1절 3절을 두고 원합니다. 543장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신일조 감사 모든 예물들을 주님 감사하고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선교에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39장을 부르고 축도합니다. 1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창암교회 가족들을 위해 고난당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방원고를 다하는 모든 국민들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지역과 사회를 섬기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정과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그 삶이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의 마음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가운데 거룩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밝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고아 가부나를 보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가난한 나라 하나님 도와서 하나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장가국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 헌물을 다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역과 사역 인도한 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껴진 직분 사명 나아간다 하게 하옵소서. 여러 수 없는 모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너희 임하시는 너희가 본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사랑을 전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상생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며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함께 만드신
가정마다 주님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를 매일 맺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나라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위로서게 하시고 모든 병은 치료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원의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원의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치료되고 고침받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